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녹화를 다 끝냈었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저장할 수 없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곧바로 메시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연약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안 하고 곧바로 말씀을 전하려 하니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용량이 한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시련 앞에 놓였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먼저는 건강의 시련 앞에 우리가 부딪히죠. 오래 살고 싶습니다. 더욱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놓여 있으므로 이 시간의 한계 속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해 한 해 달려가는 그 모든 시간의 언저리들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건강의 시련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시련입니다. 경제적인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인 조건을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시련을 그 누구도 자유롭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시련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강의 시련 또 경제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또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자연 환경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 또한 물론 사람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불량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자연의 환경으로 인한 그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여러 분량의
시련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시련들을 왜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중심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시련을 자유롭게 통솔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인 관계로 경제적인 시련의 문제, 다시 말하면 배고픔의 시련의 문제, 또 건강의 시련의 문제를 초월할 수 없는 분량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시련 앞에 놓이게 되는 장면인데 이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 시련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겠는가 하는 그의 과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본격적인 사건이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죠.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죠. 물론 굴곡진 여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굴곡진 여정이 한 단락이니까요. 그러나 그 굴곡진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가 순종의 삶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여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모시기 흡족하였을까?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그는 실수도 없었고 그는 완벽한 발걸음이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시련 때문에 절망하여서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죽음으로써 대신하려고 하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련 앞에 놓이게 된 그의 삶의 여정들 속에 넉넉하게 보고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겪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랴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합니다.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진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족적을 남게 된 역사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돌리고 난 이후에 복 있는 역사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되죠? 기근이라는 시련을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상상하건대 그에게 좋은 일이 펼쳐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땅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중심을 보게 되면 그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모양의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듣자하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편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였겠습니까? 교회, 성전,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터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흐를까요? 교회를 통해서 흐릅니다.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능력과 기사와 이적, 그 수많은 역사의 그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교회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초월하고 가정에서 예배함이 좋더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선하게 된다면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역사 속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약속을 쉬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쉽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근이라는, 가난이라는, 배고픔이라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쉽게 뒤집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쉽게 옮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장소라면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한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엘가나의 부인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구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몸적인 분인나를 통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줍니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분인나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몸종이 불과했던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되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것처럼 당신은 아들이 없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분함과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소원함을 들어주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소원함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였더니 격동시키는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시키는 그 마음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시련 속에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시련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뒤집어 놓지 말아 주십시오.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아름답고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니 놀랍게 구원함을 입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범하였던 실수는, 시련 속에 범하였던 실수는 쉽게 언약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포기하여서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보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실수가 뭡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명령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그 시련 앞에 놓이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소원함으로 당신이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내를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그 중심의 세계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현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을 간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어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보다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고 말았죠. 잠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이하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어느 환경, 어느 위치, 어느 모습이랄지라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서 일평생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의 시련 앞에 놓여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운 나머지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실수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그의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아브라함, 실수의 연속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건져내시는 역사는 누구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인데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 속에 그 경제적인 배고픔의 시련들 속에 그가 실수하게 되는데 실수하는 그 모든 언저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약속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이 사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를 건져내신 이유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건대 사라는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초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사라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들이 회복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의 심령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환경이라는 시련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시련, 건강의 시련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쉽게 저버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 실수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라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게 되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자, 1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자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올라가였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시련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니 그가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어떤 역사를 보이게 됩니까? 그가 최초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행한 행위가 뭐였죠?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떴던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나아가게 되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가정이랄지라도 그곳이 약속의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에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흔들렸던 모습 속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에 영광을 돌렸지라는 것을 추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의 여정들은요, 모든 신앙의 역사 속에, 시련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중심의 세계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모든 역사 속에 나를 구원하실 이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평생에 이 어둠의 시간들이지만, 시련의 시간들의 연속이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직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일터도 괜찮습니다. 모든 환경 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생명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질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질하시는 거죠. 알고 된 자를 건져내고자 소원함으로 기질하시는 겁니다. 그 기질함의 알곡이 누구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이죠.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시련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자,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전하게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